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7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말씀 17절은 197면에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인 걸 알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역사를 능통하여 설교한 스데반은 언제 성경을 많이 알게 되었을까 궁금하게 되죠. 그 전에 강의했던 것처럼 7집사는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설명드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살았든지 로마에 살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방 땅에서 나서 이방 땅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하나님이신 것을 설교하다가 붙잡혀 오늘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피고로 섰어요. 그리고는 최후 진술,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 복음을 설교하는 일로 자기의 법정 최후 진술을 이어가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모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때가 찼어요. 스데반 설교입니다. 그건 뭐냐면 창세기 작은 새를 쪼개지 않아 솔기가 와 이 아브라함의 제사의 예배를 망쳤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네 후손이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 이후에 내가 구원자를 보내 구출하겠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애언의 약속의 시간 43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거절했다는 설교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 은혜의 복음도 아니에요. 영광의 복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도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 책망의 복음이었어요. 책망의 복음은 아파요. 책망의 복음은 회개를 요구하죠. 책망의 복음은 모든 걸 다 드러내서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스데반 설교가 듣기 싫어 이를 갈며 돌로 때려 죽였겠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요지는 이것이었어요. 몇 주 전에 설교해드린 것처럼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격할 것이 없다고 설교한 거죠. 어떻게 설교했냐면 당신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은 여러분처럼 불순종하지 않았다. 그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곧바로 순종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 하나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근데 당신들은 예수 안 믿었잖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신들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당신들은 진정한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냐? 그러니 여러분들은 조상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일컬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 불편하죠. 그리고는 이삭의 설교를 건너뛰고 야곱의 설교를 건너뛰면서 요셉을 이야기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 미디안에 팔아넘긴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께 시기하여 예수를 팔아넘겼고 마침내 요셉의 형제들처럼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다고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만약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불편할 거 아닌가요? 당신들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다른 성도 시기하며 사는 시기의 종들이 아닙니까? 라고 제가 설교한다면 몹시 흥분하시게 될 거예요. 아니,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세 번째 모세를 통하여 설명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한 설교의 내용이 여전히 책망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면 복음은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 집사의 설교 2호절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도리어 살인자로 몰아낸 것처럼 당신들은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여러분의 조상들이 모세를 깨닫지 못하고 밀어낸 것처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밀어낸 살인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라고 설교한 거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이를 갈았어요. 이놈의 설교는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는 불편한 마음으로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로 결정했던 거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우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겨오게 해주신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동포들 돌볼 생각을 했다고 설교했어요. 여기 돌본다고 하는 단어는 깊은 동정심에 가슴 아파 찾아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40이 되기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구세주라는 생각을 못했지만 나이 40이 되어서 그래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신 거지? 내가 3개월 동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양육받다가 갈대의 상자에 실려가지고 나일강에 버렸는데 왜 아그밥이 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배에 깔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필이면 목유가 있는 바로 공주에게 보내서 나로 이 나라의 적통한 왕자가 되게 하셨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동포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하신 것이야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의 동포를 돌아볼 생각을 한 겁니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자기 동포를 애국 군인이 착취하고 때리고 채찍질하니까 모세가 그 애국 군인을 죽였단 말이에요. 다음 날 모세가 또 노동 현장에 가보니까 아니 이번에는 동포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동포들끼리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돌봐야죠. 그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자세하게 얘기할 때에는 어떤 의도였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가면 기뻐할 거야. 이 사람들은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라고 깨달아서 왕자님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인지 명령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주권 앞에 엎드릴 줄 알았는데 도리어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관이었는데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재판하려 하느냐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되어 구원하는 일을 포기했다는 것을 설교하면서 당신들이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해요? 당신이 요셉의 후손이라고 자랑해요? 당신들이 그렇게도 모세 하지만 당신들은 모세를 거절하여 깨닫지 못한 조상들과 똑같이 더 악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하는 설교를 책망의 복음으로 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나요? 우리 일상의 삶을 살면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강팍하고 우리 굳은 마음으로 신앙하나요? 여러분 여기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가 동포를 돌볼 생각을 했다 이 단어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절에 90세가 되어도 아이를 갖지 못된 사라를 돌아보셨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고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지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룻기 1장 6절 돌아보셨다는 단어와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구원하려 하셨지만 모세가 생각할 때 이들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라는 걸 깨달을 줄 알았건만 깨닫지 못하고 대적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보다 더 훨씬 악한 예수를 대적한 사람들이다고 하는 책망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를 간 거예요. 이놈의 설교는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인 사형을 결행했던 것이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고난당한 내 동포를 보호하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수를 갚아주려고 애굽인을 쳐 죽일 때 동족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건져주실 당신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해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대적하며 도리어 그를 밀어낸 것에 깜짝 놀라 도망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알아들은 거죠. 야 요놈이 우리가 모세를 대적한 조상들보다 더 악하다고 설교하네. 요놈이 우리가 모세가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 조상들보다 더 악하다고 설교하네. 요놈이 우리를 악질 분자로 몰아세우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협력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지요.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영광의 기독교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가 지도자임을 깨닫지 못한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은 고대사 가운데 이 부분을 떼어 조명함으로써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행위는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모세를 배척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은 것을 강조하려 하는 뜻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 말씀의 은혜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죠. 진정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을 이해하며 그 복음에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아 속사람이 강건해진 복을 누리죠. 스데반은 원래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야기는 소문으로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처음 들어본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겠죠. 디아스포라이었기 때문에, 헬라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에집트에 살았든지 로마에 살았든지 어디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엄마 아버지가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쳤고 그는 유대인으로 성장하여 성경을 알았으나 예수는 몰랐다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을 때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애운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이해했어요.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 설교를 듣고 깨닫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십자가가 깨달아졌어요. 십자가가 신명기에서 말씀한 모든 재물의 진정한 본체였구나.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십자가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는 자라는 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셨구나.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고 이해된 거죠. 그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듣는다면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내가 전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는 설교를 들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일을 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이놈아. 우리는 모든 율법을 완전히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키고 있는 모세 후손이야 이놈아. 우리는 요셉의 친형제들이야 이놈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성령의 깨달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하는 책망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면 언제나 복음이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오만한 사람인지,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인지, 천교의 미명 아래 나의 의의를 치장하고 예수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를 거부하며 남보다 나를 낫게 여기는 이 교만이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는 애자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람만 알 수 있다는 설교를 한 거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보이시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시죠? 하나님, 나보다 교만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어요. 나보다 악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나보다 오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어요. 내가 가장 악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주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나는 주님 따라가시는 길을 걸을 수 없어요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의에 졸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은혜 있나요? 그 은혜는 우리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건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님의 성령만이 깨닫게 하실 때 그 은혜 갖고 살아요. 그 은혜 없이는 언제나 강팍함으로 신앙해요. 오만함으로 내가 최고고 내 영성이 최고고 내가 이 교회 제일 사랑하고 내가 이 교회 가장 헌신적이고 하여 오늘 본문 25절을 번역본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아직도 내 설교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를 강력히 설교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은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달음을 주시면 내 주님은 하나님을 언제나 대적한 나의 옛사람을 연합시켜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복음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할 때에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복음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영혼으로 믿어지고 가슴으로 경험되어져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던 이 복음에 환호하게 되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안에 올라오는 옛사람인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기를 위하여 언제나 겸손해요.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원해요. 주님 은혜 없이는 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승리할 수 없어요. 힘 주세요. 오늘 또 붙들어 주세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죽어야 할 인생이 나였다는 거, 심판받고 저주받을 인생이 나였다는 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 나였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들은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깨달아요. 그들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수록 겸손해져요. 그들의 더 많은 은사를 경험할수록 자기를 작게 여겨요. 그들은 신앙생활에 많은 체험을 하면 할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크게 여기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죠. 어때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슴에 불이 붙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나는 희망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 안에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큰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다운 예배자가 아닌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똑같은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에 불이 붙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받느냐? 그건 세상 신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교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혼미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영광의 광채를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눈이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면 가난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의가 없는 가난한 마음, 그 은혜를 누리려면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도 주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은혜 때문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성령의 도움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나는 진노의 자식이었어,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던 인생이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주시어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셔서,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자기의 가망, 희망 없음을 깨닫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우리들에게 에베소 2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했어요.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누굽니까? 사탄이지요.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늘 또 전에도 깨닫지 못하는 건 세상 신 마귀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덮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의하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땅히 깨달아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도리어 깨닫기는커녕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을 핍박했던 것과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주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야말로 정말 교회에 강팍한 돌을 가진 심령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나 은혜 받을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 누리고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가난한 심령, 의유주려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바리새인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내가 알아요. 나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하게 됐어요. 내가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서기관으로 신앙하고,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대제사장의 선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깨닫지 못하여 대적했던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죽였던 그들과 같이, 나는 오늘 또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대적자가 된다는 걸 압니다. 주여,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오니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자신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외친 메시지예요. 주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지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는데, 길가와 돌짝밭에 떨어졌지만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설교를 들을 때 언제나 깨닫는 은혜 안에 우리 신앙해요. 찬양을 불러도 깨닫는 은혜, 꿈을 보아도 깨닫는 은혜,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깨닫는 은혜. 주님은 똑같은 비유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신앙을 13장 23절 이렇게 증언하셨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던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의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깨닫고 여러분과 저는 100배 결실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내가 이들을 구원할 걸 이들이 깨닫고
내게 순복할 줄 알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단어가 헬라어, 여기 제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가져온 주님이 하신 깨닫는 단어라는 쉬니엠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리고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죽였을까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죽였던데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는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할 때 그들은 회개했어야 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못 깨달아요. 이런 증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켜 깨닫지 못한 거지요.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어떤 사람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고침 못 받게 하겠단 말입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이사야의 예언을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수록 자기 의에 배불러져요.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 읽는 것이 자기 의가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걸 자랑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성실한 거 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예배하는 행위를 자기 의로 자랑해요. 그 신앙에 물들어 살면서 언제나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안에 서지 못하고 나를 최고로 여기며 나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굴복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에 물들기가 쉽지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적을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이 설교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는 걸 잘 압니다. 여러분은 마침내 나를 죽일 겁니다. 여러분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질 겁니다. 난 이 설교를 하고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음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을 조상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모세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깨닫지 못하고 죽였으나 이제라도 깨달으십시오. 이제라도 회개하십시오 하는 생명을 거는 설교를 그들은 듣고 거절했단 말이지요. 사도 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2025년 6월에 주 예전에 나와 예배하는 남전육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깨닫는가? 그대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대의 옛자라는 걸 아는가? 그리고 그대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일 인생이었으나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모든 진노를 받아주시고 그분이 의롭다 하심을 오직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지혜로 안 된다. 예수 믿는 연조로 안 된다. 겸손하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 성령님께 배고픈 심령이 되어야만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의 땅이라고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실까요? 우리 교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영접합시다. 우리 교회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주인공으로 살고, 주님은 요한복음 5장 40절로 43절에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얼마나 서글픈 역사입니까? 우리 주님이 과장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내 땅에 왔지만 너희는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더라면 너희는 나를 영접했으리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을 오늘 우리도 듣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저에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눈물로 외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면서 외치셨던 눈물의 고백이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배고프신가요? 정말 심령이 가난하신가요? 내 영적인 침체를 누군가의 책임을 돌리는 교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내가 이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이토록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의에 졸이고 목말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원합니다. 채워주세요. 주님,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의 진리에 감동을 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모세 시대에 모세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교회 내 가정 내 자녀 이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를 주시어서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그래서 일생 동안 그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미국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롱펠로우는 이렇게 시를 썼지요. 우리 한번 그가 한 고백처럼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맞춰봅시다. 시작. 진령이신 성령님 제 영혼에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 내면의 빛으로 저를 흔들어 깨워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제 영혼에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 내면의 빛으로 저를 흔들어 깨워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